그분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막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속상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바벨론의 공격하는 이런 소리 같으면 그들이 지르는 그 함성의 소리는 온 땅을 다 두렵게 만들 그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 갈대아 사람의 그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를 뛰어넘는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이 군대들을 쓰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우렁찬 소리, 그리고 막 군인들의 그 함성의 소리, 뭐든지 다 집어삼키고 정복할 것 같았던 그들의 이 함성은 또 다른 큰 함성에 의해서 잠잠해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우리가 이 막 내짖는 그 엄청난 함성의 소리들이 때로는 이 인간을 굉장히 힘이 있는 어떤 존재로, 그리고 그 속에서 굉장히 우렁찬 그 소리들이 세상을 다 위협할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결국 그 소리조차도 또 나중에는 또 다른 소리에 의해서 잠식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여호와께서 55절에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이제 황폐하게 하세요. 이것은 뭐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때는 바벨론은 막 영원할 것처럼 그랬으니까. 근데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오히려 원수가 더 많은 물같이 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나우며 요란한 물결의 소리처럼, 그래서 그 요란한 그 소리들이, 그래서 막 우리가 그 쓰나미가 막 밀려오듯이, 그리고 저 위에서 댐이 무너져서 막 물이 내려오는 것처럼 많은 물들이 내려오는 이런 소리들이 그들의 함성을 잠재워요. 흡사 우리가 애굽의 이 침입 부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막 쫓아오려고 할 때 그 홍해 바다가 그들의 쫓아오는 그 함성의 소리, 이 소리에 홍해 바다가 다시 이제 갈라졌던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짐으로 인해서 그들을 수장시켰던 이런 것들이 생각나잖아요. 그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면 그들의 소리를 잠잠케 하는, 그 소리를 끊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인간이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모든 일을 다 가능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잠재우시는 하나님, 그 소리를 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야, 이거 우리가 좀 어감이 놀랍죠? 보복의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려다. 하나님은 교만, 그리고 이 거만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한 그대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짓밟고 했던, 강하기 때문에 약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려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가 좀 새롭죠?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상에 때리면 맞고 예수님처럼 침뱉으면 침뱉음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가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막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그 속상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라면서 누나가 있는 이런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누나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대동생 때리면 알지? 막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때 더 위학년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든든해 보이는 그 모습들, 그 누나가 막 이렇게 막 그 데리고 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머리도 만지고 하는 그런 누나들이 있는 이런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든든한 후원자, 든든한 백이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보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 뭔가 힘께나 쓴다라고 하는 그 용사들, 지방에 또는 고위직에 있는 모든 그런 자들, 그들을 자만에 취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잠들어 깨어나지 못한,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주어서 취하게 합니다. 그들이 그 진노의 잔인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 먹다가 다시 깨어나지 못하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취하지 말아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는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그걸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이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취해야 될 게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것처럼 군림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하지 못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었고 그 굳건하다고 결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라. 지켜려고 하고 성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수고가 허탈하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지 그들이 쇠잔하리. 그 수고했던 모든 것들, 백성들이 곡식을 거두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했던 모든 것들, 성을 더 굳건하게 부흥되게 뭔가 좀 해보려고 했던 이런 모든 수고들이 다
헛되게 될 때, 인간이 살면서 이 수고의 헛됨을 경험할 때처럼 허탈함이 없잖아요. 뭔가 수고했지만 거두는 열매가 있을 때, 그 땀방울의 결실이 있을 때 우리는 힘이 나지만, 수고했지만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 인생의 비참함, 그 헛됨 속에서 무너지는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인생이 지치는, 이건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벌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수고의 열매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뭔가 보람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워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이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갑이다. 시드기야가 이제 제4년에 이제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끌려갈 때 이제 스라야라고 하는 이 병창감이 같이 가게 되는데, 이것에 이 유다가 이제 끌려갈 때, 그렇죠? 그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이 스라야가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이제 왕과 함께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스라야는 성경에 다른 데 보면 우리가 바룩의 형제로 나오죠. 이스라야가 이제 자기의 병창감이라고 하는 이 지위 때문에 특히 더 우리가 이제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시드기야가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눈이 다 뽑힌 채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신바벨론 정책을 해라 했는데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뭔가 연합해서 뭔가 바벨론하고 한번 붙어보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그 자녀들의 죽음을 보고 그 눈도 뽑힌 채 끌려갔으니까 스라야가 더 많은 역할을 감당했겠죠. 그런 스라야에게 이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적어요. 60절에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이 바벨론에 대해서 닥칠 모든 재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의 수고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성문이 다 불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지금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그 왕은 눈이 뽑힌 채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끌려가는 신세.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사실은 창피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런 그 발걸음이잖아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책 한 권이 그들에게 주어져요.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어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도착하자마자 그들에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걸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끌려가는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63절에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이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 그 물에 잠기는 그 책처럼 이 땅에서 잠겨서 그 물에 잠겨서 다시 올라오지 않는 영원한 폐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는 거죠. 끌려갔지만 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셔. 끌려갔지만 너희는 영원한 폐허가 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될 거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힘을 얻고 그 정말 끌려갔던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라. 나의 재난, 보복의 하나님을 보이시는 거죠.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납니다.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욕, 이 비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 위로가 되죠. 그 마음에 이걸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들에게 재난을 준다.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깜봤지? 너희도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으로 이 힘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복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때린 자를 때리시고 우리를 조롱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세상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이 아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편에 서서 보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서 치이고 맞고 때로는 짓눌려서 우리가 서름과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보복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깜보지 못하게 우리의 무너진 그런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용기 얻고 힘을 얻어 능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이 하루를 능히 더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